나눔입니다.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모세가 이제 우리가 아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과 이제 보시면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두 개인과 그다음에 이제 그룹의 사람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뭘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 성소를 짓는 회막을 짓는 일에 책임자로 세우는 이제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을 충만하게 했고 또 지혜롭게 총명 지식이라는 부분으로 채워주셨다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 역할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라고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부살렐이 더 높고 오홀리압이 더 높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지혜, 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살렐은 주로 이제 장인으로서 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석을 깎는 거라든지 또 나무를 새기는 거라든지 이런 이제 큼직큼직한 일과 관련되어진 이제 정교한 일들 또 그것을 제작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금, 은, 노시니까 이제 그 주물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오홀리압은 그에 반해서 이제 조각하는 일인데 이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작은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로 수 놓는 일과 또 천을 짜는 일과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는 큼직큼직하게 어떤 주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홀리압은 세밀한 어떤 세공이라든지 또 천막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 분담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부살렐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도록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앞에서 세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마음으로부터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왔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지혜를 부어 주셨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자원함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격려를 하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이 마음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끝나버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콜링해서 불러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게 하는 어떤 통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보통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전에 예물로 가져왔죠. 자원하여 너희들의 소유 중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부분을 모세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물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 가져왔다는 거죠. 예물을 계속 매일같이 가져와서 오히려 일을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 막 이렇게 넘쳐났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고 남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백성들이를 향하여 모세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근데 이제 가져오지 말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원래 이 남녀라고 말하는 표현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성막을 짓는 장면에서 계속 남녀라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이렇게 여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있을 때 순금의 형태로 또 금괴나 이런 어떤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보통 이제 어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나무의 모습에 금으로 덮여져 있는 도금의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거를 어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신상의 을 덮고 있는 그 금의 도금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을 모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예물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은 넘치고 남을 정도로 회막을 위해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한다. 삶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규범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살아내야 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성소이기 때문이다. 이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내 삶,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의 명령을 받을 때, 내 지혜, 내 총명, 내 기술로 살아내는 작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삶 속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궁극의 문제를 인식하는 아침이다. 이 토대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삶의 기술자, 믿음의 장인으로 살기를 결심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 부어주신다. 지혜로운 자들은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애쓰고 기술을 고안해내고 제작해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고단한 수고에 하나님은 창의적인 생각과 구체적인 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 창의성과 구체적 실천력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소, 삶을 살아내기 위해 헌신한다.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마음에 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이들과 함께 삶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나누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헌신하기 때문이다. 광야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그 삶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깊고 큽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흡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는 나의 게으름과 어리석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원하는 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삶을 만들어내는 기술,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내 삶,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광야에 세워지는 성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더 깊어지고 더 실제적이고 더 실천적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장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